2025년 5월 21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읽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즐겨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알고 있죠. 물론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을 즐겨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시편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가라는 불편함을 느끼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다른 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내용도 담겨 있죠.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서 아주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아픈지, 우리가 왜 슬프고 왜 괴로운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쁜지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다른 시편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은 보통 인간의 감정을 많이 노래하지만 이 시편은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해야 하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선택 속에서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기억해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악한 사람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밧세바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죄인들을 선택하는 살인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다윗과 삶과는 조금 다르지만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다윗처럼 우리의 욕심을 위해 악한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선택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악한 선택을 하지 않으며 그 길을 과감히 뿌리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과 악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있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알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바르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세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동기와 마음, 생각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행위에 따라 결산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발가벗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후적으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이 있는 곳에 있는 나무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만 물이 없는 곳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커녕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면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달리 악인들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달리 롯이 선택했던 것처럼 다윗과 달리 사울이 선택하고 베드로와 달리 가룟 유다가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과 달리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가는 겨처럼 세상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악한 생각을 하며 죄인의 길을 선택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